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받은 편지에는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하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고뇌를 토로합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 자기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골육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인 고뇌에 대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표현한 단지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한 그 내용은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이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짧지만 4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도움이 없이 로마로 이주한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세 번째는 유대교를 고집하는 유대인들로 골치가 아팠던 클라우디아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후 네로 황제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허용하게 되고 로마로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인 신자들은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후의 교회 역사에 교회가 유대인을 차별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이방인 신도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요. 반유대인 기류가 형성됩니다.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을 거쳐서 이른바 대체 신학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의 오만을 드러내는 이 반유대주의는 이후에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그 후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발하면서도 아직도 수그러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각각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향유합니다. 이런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이신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으로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근거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믿기 어려운 그들의 실패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의 고뇌는 환희와 감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깨닫고 그 계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바울은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특권은 상당합니다.
바울은 무려 10가지를 드는데요.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광과 시내산을 두른 영광, 그들의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어떤 민족이 이런 영광을 경험하였습니까? 또 그들에겐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네 언약, 즉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나중엔 에스겔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과 입을 것, 혼인하고 또 지켜야 할 윤리들까지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어느 백성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지주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자랑할 만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으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영광으로 나가야 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선택은 받았지만 믿음을 합하지 못해서 의롭게 되는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신 것이니까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되었고 그러나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일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자녀된 권세, 영생의 약속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과 믿는 자의 표적이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도와도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나처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아뢰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요.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요. 그리고는 곧 주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걷자, 아니 기억자도 이르지 못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잔인한 신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중보자가 되는 듯이 주제넘은 이야기를 드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웠던 욥에게 고난을 받을 때 3명의 의로운 친구들이 나타나서 서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역시 심중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던 욥에게요. 하나님은 욥기에 37장에서 41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고 하신 그 대목은 실로 압권입니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리고는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욥도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떨며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 선택되지 못한 자들보다 더 낫지 못한데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여야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한 포도원의 비유에서는요. 일찍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었고 늦게 온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자들이 하루 품삯을 지급받을 때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요. 같은 품삯을 주니까 불평을 늘어놉니다. 주인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너희는 불의하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이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를 말하고 불공평을 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선택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지만요. 우리도 그런 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람의 말에는 잘도 귀를 내어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옳으시고 정당하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곧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요. 주님은 신사적이십니다. 자유는 절대자가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고 최고의 호의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어느 하나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예정은 미리 아시는 것을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예지예정설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정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나기도 전이고 바울은 창세 전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현재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선택되기 전에 결정되었고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의 결정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을 겪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께서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셨고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바울도 놀랐을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들었고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택한 자가 거기에도 많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선택되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렇게 한 말씀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예된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였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세상 말로는 행우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